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느 날 두 분, 이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그 여자 하나님을 소개하러 저한테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 위에 계신 분이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게 바로 여자 하나님이다. 우리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자녀를 잉태하여 낳듯이 저 하늘에는 남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하나님도 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 장길자라는 분이 그 여자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이론으로 접근을 합니다. 성경에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격다짐식으로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마치 그 앞뒤가 맞지 않게 코미디를 해서 우리를 웃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는 유독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이 정신적 어떤 신체적 물질적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이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방금 얘기했던 위에 계신 우리의 어머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앞뒤 문맥만 잘 찾아봐도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두고 영적인 믿음으로 부름받고 있는 그 은혜의 법칙으로 부름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무턱대고 성경을 덮어두고 거기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한 내용을 가져서 이것저것 교리적인 것들 끼워 맞춰서 아무런 공식을 뽑아내서 여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우격다짐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것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넘어가요. 신천지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장길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러한 어떤 불안정한 이유로서 이런 역할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이제 마음이 뺏겨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인들은 특히나 이 점을 많이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면 어떤 자리에는 뭐 교회 전도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그리고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일반 성도들은 수두룩하고요. 다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미혹돼서 그쪽에 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많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돈이나 어떤 건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온통 모든 초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못 모여서도 그런 게 아니고 또는 건물이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정작 한국 교회가 가장 이러한 이단들이 득세하고 사이비 종교가 득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일관성이 없는 성경 해석과 내용들이 이단들에게 먹잇감으로 뿌려주기가 너무나 쉽게 됐던 거죠. 성경은 알고 싶은데 고작 여러분 이단들이 던져놓은 미끼를 물고 순간 행복하다가 후에 닥칠 고난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뭘 고민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갖는 바른 해석과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와 그리고 통일성 있는 일관성 있는 내용 앞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식견을 갖는 게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바른 본질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0절에 31절에 이게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30절 31절까지 진행된 이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딱 무엇입니까? 딱 두 개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 여러분들이 읽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000년 아니 그 전부터 길게는 3500년 전부터 여러분 내려온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담아내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이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도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종교심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편하고 나니 삶이 형통하고 또는 대대손손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은 기독교가 보장하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신앙을 갖고 왜 종교 생활합니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냥 내가 의지할 게 없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고 교회에 오고 성당에 가면은 그냥 내 마음 평안하니까 그냥 내 집에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그런 데 가면 조금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너희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 편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형통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하는 생활,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즐겁고 괜찮아져. 그러나 이 전제를 제껴놓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마음이 그냥 괜찮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내용 앞에 우리가 잘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총 71절까지 이 본문이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절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긴 이야기가 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16절부터 21절을 지나서 22절부터는 그 부분이 계속돼서 설명되고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71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긴 절을 다 할애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 설명하자면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세다 들녘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고요.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쉽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같이 여겨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굶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빌립이나 안드레, 이 물고기를 갖다 바쳤던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이 다음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신 능력과 은혜가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배불리 먹였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는 그 의미로 그들에게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바구니를 거둬드립니까? 12바구니를 거둬드립니다. 12바구니를 거둬드린다는 의미는 뭐죠?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한 바구니 한 바구니씩 해서 총 12바구니가 거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알고 나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 다음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12바구니 양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그 두 개의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땅 끝에 서 있는 이 12바구니에 담겨져 있던 양식이 우리가 그걸 먹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서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성이 있어 보입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놓거나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보여요. 저는 보입니다. 분명히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에 대한 어떤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오병이어의 그 해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강남에서 강북을 가기 위해서 더 넓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리를 건너서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본문은 마치 그 가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한 그 내용물로 16절부터 21절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헤아려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거나 배고픈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먹고 마셔서 배고프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배고프거나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굶주려 죽는 일이 없습니다. 16절부터 21절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크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삼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떠나서 나를 육신적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는 왕으로 세워줄 줄 알고 세우는 것으로 예수를 기대하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하니까 예수가 도망가세요. 산으로 혼자 도망가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몰래 도망가세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건데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한 4리 정도 이렇게 멀찍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제자들에게 큰 흑암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밤도 어두웠고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밤중에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 지름이 한 24km 정도 되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호수예요. 근데 여기에 가끔가다 호수가 이렇게 큰 파도가 일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남쪽에서 따뜻한 기운과 바람과 공기가 오고 저 북쪽에서 헬몬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차가운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예요. 근데 성경에 바닷가로 해놨습니다. 그건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가끔가다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기류와 그리고 더운 바람이 만나니까 거기에 갑자기 큰 바람이 일고 폭풍이 막 일으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바닷가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갈릴리 어부들도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고 맙니다. 이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설명할 때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으로 이 자리를 설명해 나갑니다. 상당히 그들이 어부지만 전혀 손대지 못하는, 이대로 있다면 우리가 죽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즈음에 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그때에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저 구로동에 가면은 만민교회 이재록 그 이단이죠.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학교 이제 그 선배님이세요. 예. 이재록 씨가 이제 약간 사이비 반열에 이제 있어서 이제 많이 본인을 우상시하고 자기의 초상화를 집에다 걸어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또 나는 많은 성도를 다 신방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집에다 사진만 붙여놓기만 해도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치료해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가운데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을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하나 못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건 아직까지 못 해봤다. 야, 그건 참 어렵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되게 이렇게 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야, 나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바다 위를 한번 걷고 싶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있고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병 먹인 것을 과시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고요. 과시하려고 했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박수를 받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냐, 내가 이것만 뿐만 아니라 난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별의별 기적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도망가시더라니까요.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칭송받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장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성을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라고요. 사람을 고쳐내고 도망가신 분이라고요. 피하신 분이라고요. 나에게 주목될까봐. 그런 분이 이런 걸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구약의 모티브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니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바다는요, 다 사망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다 사망이에요. 우리 엊그저께도 동해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25살짜리, 23살짜리 형제가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그냥 날 좋으니까 수영을 하러 온 거예요. 가족끼리. 근데 너울성 파도가 뭐냐면은 역류에서 땡겨가는 파도거든요. 쫙 저쪽으로. 파도가 바깥으로 쳐야 되는데 바다 쪽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역류성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3명이 빠졌는데 다 큰 형제 2명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바다에 빠진다라는 건 사망을 의미합니다. 세월호에 수장된 많은 그 불쌍하고 연약한 그 연인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교통사고로 그냥 났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죽을 거예요. 근데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물속에 수장됐기 때문에 다 안타깝게도 죽고 만 거죠. 근데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사망을 상징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 노아방주예요. 노아방주. 노아방주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방주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가 온 인류에 펌하니까 하나님 비를 쏟아서 이 지구 가득 비가 내려서 온 지구 속에 여러분 비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컨택하시냐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 바로 노아를 불러내십니다. 자,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 선택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냐면은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방주. 배와 방주는 엄연히 다릅니다. 방주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없고 돛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가에 던져놓은 박스와 같은 거예요. 박스, 둥근 박스와 같은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방주예요, 방주. 배는요, 내가 갈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키와 돛이 있고 내가 노를 저어서 가게 되면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방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으라고 했다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설계도를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노아는 뚝딱뚝딱 만들어가면서 온통 순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기간이 차서 그 이후에 약 100년, 120년이 돼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 노아를 포함하여서 7식구, 총 8식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더 이상 이 방주는 완전히 닫혀버리고 맙니다. 자, 온 지구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방주에 8식구만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노아 식구들은 그 안에 타면서 아무것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타고 있었던 8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바의 이야기가 또 모세의 이야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세가 난 지 100일이 지나서 나일강에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다,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기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예쁜, 오늘 우리 정준호 집사님이 데려온 우리 아기가 너무나 예쁜데, 만약에 노아 시대 때 태어났으면 근데 딸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아들은 이제 그 당시 다 이렇게 죽어지는 거예요. 예쁘고 멋있고 보여도. 근데 그날만큼 이상하게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울음소리가, 남자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다 테바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테바. 노아 방주도 테바였고 나일강에 띄었던 것도 테바였어요. 근데 이 테바가 흘러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던 그 장소에 그가 그대로 거기에 다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다다랐다는 이야기를 이따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테바예요. 모세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일강에 떠서 살아서 결국엔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아 이야기도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다에 던져졌지만 살아난 이야기, 은혜를 입고 살아낸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고,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노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테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테바의 역할. 바다에 빠져서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바다에 빠져서 다 사장하고 끝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받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뭐가요? 사망, 죽이는 것,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나오는 것, 그 바다에 빠지면 더 이상 우리가 못 나오는데 누가? 예수가 그 바다 위를 칠퍽칠퍽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바다 속에서 지금 죽을지 아니면 잠시 뒤에 죽을지 내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 바다 위를 떠서 철퍽철퍽 걸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신 역할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안에 성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모든 백성이 범죄해서 바다에 죽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8식구는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이 땅에 살아남게 됐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다 죽여라.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테바에 태워서 예수 안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웠더니 바로가 공주가 발견하고 그가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할들로 하나님 불러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이야기되는 이 갈릴리 호숫가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흑암이, 칠흑 같은 흑암이 몰아온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가 그 사망을 뚫고 지나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야기, 바로 예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결국에 구약에 등장했던 이 테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노아에게 말씀하셨지,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운전해서 가는, 목적하는 바로 만드는 배를 만들지 말고 테바를 만들어라. 어디로 흘러가는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배 안에, 방주 안에 있기만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준 설계도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그 방주 안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 두렵고 무서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아라라스 안에, 그리고 모세 역시도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 안전하게 다다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두려워요. 이게 진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것인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이게 우리들 가운데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까?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우리는 매일 발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위 내시경을 하고 항문 내시경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왜요? 죽을까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나의 건강을 관리하고 살도 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죽음이 무섭다라고 안 한다라고 하지만 우린 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그게 무서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노아 식구들처럼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우린 무서운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 건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아니, 나에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진짜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진짜 그분 믿으면 나에게 이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가? 나를 살려내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늘 우리를 의심하게 되고 무섭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 좋다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런 의심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행했던 그 뻔뻔함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나 예수 모릅니다. 죽을까봐,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 빼앗길까봐. 그리고 예수님을 다 욕하고 뿔뿔이 도망갔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 숱한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여러분,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상 죽음 앞에선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나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 그분을 정말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서는 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죽음 앞에, 예수가 가셨던 죽음 앞에 기꺼이 자기 죽음을 내어 죽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입에 쇳물을 붓는 것을 기꺼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는 것을 기꺼이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 테바, 이 방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믿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길로 기꺼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가 우리들 가운데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자리라고 저는 너무나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5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뭐라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바보 같은 사망아, 이 바보 머저리 같은 사망아,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사망아, 사망아, 이 바보 같은 사망아,
네가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서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바보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해. 예수 믿는 우리를 절대로 못 이겨.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방주에 탔던 노아 식구들이 1년 동안 방주를 타고 다니면서 안 무서웠겠습니까? 늘 행복하고 웃었겠습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매일같이 행복하고 매일같이 웃고 매일같이 형통하는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울 때가 많아요.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방주 안에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 방주에서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버려야 되겠다. 에이, 뭐 입가는 게 날 더 귀찮게 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방주 안에 계셔야 됩니다. 방주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곧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날을 참고 기다려 주시면 결국에 아라랏산과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 그리고 우리 주님 품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가교 역할이에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왔는지, 구약의 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내가 무엇을 왔는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로서 오늘 이 다리를 건너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풍성함 속에 오늘 나 자신이 물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닥쳐올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방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늘 기뻐하시고 자부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